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여 선적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보존할 유일한 기회를 붙잡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주인공은 당시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던 한 기생 라합입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에 다가올 멸망의 기운을 느꼈고 사는 길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그뿐임을 알고 그 기회를 붙잡음으로 모두가 전멸되는 그 속에서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생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주어진 기회를 부여잡고 인생의 성공자로 우뚝 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대와 상황을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절벽 위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미천한 신분이었음에도 멀리서 불어오는 거룩한 변화의 바람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시대의 흐름을 보는 시대의 조류를 살필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는 시대의 조류에 흔들리라는 말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깨달아 그 시대를 대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합은 비록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제까지 겪었던 일을 알고 있었고 민족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생 라합처럼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시대의 조류, 시대의 상황을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우리가 읽고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이미 탈로가 나버렸어요.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탈로가 나버렸습니다. 이미 여리고 성민들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홍해를 건너오면서 시혼과 옥과 많은 나라들이 그들을 가로막았지만은 파죽지세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연전연승으로 승리해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들어온 데 대해서 아주 그들이 심각하게 정탐꾼을 찾고 있는데 지금 정탐꾼이 눕기 전에 라합이 이제 옥탑방에 올라가세요. 왜 그랬을까요? 언제 그 정탐꾼들이 떠날지 모릅니다. 정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버리면 다시는 그들과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눕기 전에 그 기회를 놓치기 전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상보의 언약을 맺고 있으며 체결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자 보증해 줄 수 있는 안보보자. 내가 당신네들을 살려보낼 테니까 당신네들이 이곳에 점령할 때 나와 내 형제들을, 내 가족을 구원해 주라. 서로 간에 보증을 책임지는 상보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비록 참 비천한 기생 출신입니다. 주변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전대하는 그런 비천한 출신이지만은, 신분이지만은, 그래도 이 여인에게는 이 시대를 읽는, 시대의 조류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부여잡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도 살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죄악이 관영하고 세상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교회와 세상에 구별이 없습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해가 뜨고 있을 때는 양지와 음지가 분명히 나누어지는데 날이 기울고 이제 해가 서산으로 가면 그림자가 갈 때에 그림자가 저만큼 길어집니다. 그러다가 그림자가 뚝 끊어져요. 어떻게? 해가 떨어지면 양지와 음지가 없어져요. 어둠 천지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없습니다. 구별이 없어져요.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지금 없어요. 세상 좋아하는 거 교회도 좋아하고, 세상 가치 여기는 거 교회도 가치 여기고, 세상 돈 좋아하니까 교회도 돈 좋아하고. 예. 말은 부활을 말하고 말은 천국을 말하지만은 힘은, 정력과 진액은, 소망은 순전히 땅에다가 집착하고 애착하고 땅에 맞추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양지와 음지가 없어진 이 시대를 우리는 라합은 시대와 상황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심각하게 들여다보면서 도덕이 무너지고 있고 윤리가 무너지고 있고 양심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라합처럼 시대와 상황을 보는 눈을 뜨고 이때 이 마지막 세기말적인 말세지말 이 현상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대비해야 되는, 기름 준비해야 되는데 시대의 흐름을, 조류를 보는 눈이 없이 거기 같이 어울려서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눕기 전에. 내가 이번에 거기에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님과 이래 대화하면서 그 선교사님 정조부 되는 분이 저 경북 청송은 아주 참 거기 꼴짝입니다. 아주 교통이 좀 외지고 꼴짝이고 안 좋은 곳인데 그 청송에 있었는데 1918년 지금부터 100년 전이죠. 대구에 이제 선교사님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전도인들이 거기까지 걸어서 거기까지 대구서 걸어가려면 몇 며칠을 걸어야 되겠지. 꼭 걸어도 이틀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래 가가지고 아침 새벽에 겨우 설이 내려가 보아에 설이 내려 있는 그때 이 전도인이 와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우리 선교사님 정조부 되는 분이 밖에서 무슨 사람 소리가 나서 이제 누구냐 모르니까 아들이 여기 그 어떤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왔으면 그 밖에서 그래 세워두고 되느냐, 내 방으로 모시라. 그 전도하는 사람을 손님으로 자기 방으로 모시가 전도를 듣는 거예요. 들으면 듣다가 이 양반이 아들 오늘 하면은 집안식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 집에서 그 전도를 하나하나 듣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전도하면서 진짜 신은 상처는 하지 하나님만이 유일신입니다 하면서 그분이 예수를 이따 야소죠. 야소 한문 글자로는 옛날에는 야소를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인간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이분을 믿어야 영생하는 천국을 간다. 그 전도를 들으면서 가족을 다 모아가 그날 바로 자기와 자기 아들의 상투를 그날 바로 잘랐어. 나 그 소리 들으면서 참 대단한 사람도 있구나. 그 집성촌인데 남씨들이 살고 있는 그 청송 집성촌인데 그 집안이 발칵 뒤집혀지잖아요. 난리 나거든. 그런데 그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와 자기 아들 상투를 그날 자르고 예수를 영접해가. 거기가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대대로 벌써 4대 5대를 믿고 있어요. 보면 감동적인 은혜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날 그것까지 걸어와서 전도하는 그 전도인을 그냥 밥 한 끼 아침 한 그릇 주고 보내버더라면 그 가문이 영적 그 축복을 못 받을 건데 말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우리 목사님 전도꾼이 와가지고 온 동네 전도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술도가 하는 양반입니까?
술도가 집에 전도하러 안 들어와. 이러니까 가만 보니까 집집마다 전도하는데 자기 집에는 전도를 안 하니까 그 사람 불러 당신 왜 집집마다 딴 집은 다 가면서 왜 우리 집은 안 오느냐 시비를 걸었어. 그니 이 양반이 얼마나 못하겠어요. 술도가 하나 산들어가서 그러면 오늘 저녁에 동네 사람 다 모아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당신 전도해라. 그날 밤에 예수를 믿으시 우리 목사님도. 그리고 술도가가 옛날에 기업이잖아요. 시골에서. 시골에는 그 정미소와 술도가 뿐이에요. 기업이라는 게. 그 기업을 허가받아야 되거든. 술도가를. 그 술도가를 사흘 만에 그만 딱 접어버리고. 이런 분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날 밤 눕기 전에 이 정탐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이 라합이 올라가서 만나가지고 상보 언약의 체결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살고 자기 가족이 다 구원을 얻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영과 육이 다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는 이 기회를 포착하고 그 기회를 붙잡고 놓지 아니한 참 축복의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권과 섭리에 순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라합이 멸망의 운명을 피하고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또 하나의 이유가 시대의 상황과 흐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의 순종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우주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 여인은 이미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참신이요 그분에 맞서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응하는, 순종하는, 그 섭리에 순응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분에게 인생의 전부를 걸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 모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이야기, 갈렙의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라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모세.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느냐? 믿음으로 라합은. 나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한 여인으로만 생각했는데 성경 기자는 이렇게 라합의 믿음을 크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전당이라 하는 여기에 말입니다. 믿음으로 여리고가 무너진 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쭉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믿음의 사람 라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더 크게 여기고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절대 유일신으로 믿고 이분에게 자기 인생의 운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크든 작든 이분과 대적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은 믿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분의 섭리에 순응하는 길이 살 길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예.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신이다. 천상천하에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 예. 이분과 비교할 어떤 신이 비교 대상이 없어요. 이러니까 참 믿음의 내가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선택하셨구나. 예수의 옛자도 한번 못 들어본 때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한국에 이제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것이 1884년으로 봅니다. 예. 그런데 그때는 이제 선교사들이 몇 분 안 되잖아요. 대구에 거점을 두고 거기서 이제 또 전도 몇 사람애가 전도받은 그 사람을 또 전도로 내보낸 그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나는 이제 그분은 청송분이고 나는 경북 영천인데 그 영천에 우리 명주교회가 1906년도에 세워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 꼴짝까지 복음이 일찍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참 그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참 이 라합처럼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시고 유일하신 신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 맞서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화를 자초하는 길이고 이분의 뜻에 순응하는 이분의 섭리에 순응하는 이게 사는 길인 줄로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따르는 라합과 같은 이런 자세가 정말 소중하구나.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뜻에 따라야 거기에 살거든요. 거기에 삶이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고 축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구원이 있으니까 섭리에 순응하는 자세를 우리가 찾아가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과감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신의 믿음에 따라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행동함으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아는 것도 어렵고 순종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기생 라합의 행동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의 행동이 탄로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민족의 반역자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놀라운 분별력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에게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무릅쓰고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동을 실행에 옮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 이게 믿음이에요. 아는 것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알고 뜬다 그랬어요.
지식적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온전한 믿음을 몸의 순종과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과 몸으로 순종하는 것, 요 둘이 합해졌을 때 온전한 믿음이라.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이대로 되고 만다.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언약을 인정하는 믿음. 그 다음에 행동하는, 몸으로 실행하는 믿음. 요 인정과 실행, 요 둘이 합해진 것을 온전한 믿음이라,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행동 없는 믿음은 마귀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마귀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귀도 알고 믿고 떤다 그랬어. 하나님을 두려워 떨지만은 마귀는 구원의 도리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예. 이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인정하고 행동하는 요 둘의 합일이, 일치가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믿음이다. 이 신분이 비천했지만은 참 이 여인은 시대를 초월한 여인이다 싶어요. 참 대단한 여인이에요. 자기와 자기 형제, 자매, 부모, 온 자기 가족을 그 멸망 직전에,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구원해내는 여인이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성경의 그 이방 여인이 기록이 되잖아요. 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습니다. 다윗의 계대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주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 비천한 기생이었던 여인이, 예? 이런 신분의 여인이, 멸시 천대받다가 마칠 여인이 이렇게 그 시대에 자기와 가정을 다 구원하고 메시아의 계보에 등재되는, 성경에 그 이름이 등재되는, 그것도 믿음의 여인으로 영원히 칭찬을 듣는 이런 기념비적인 여인으로 우뚝 서게 되는 축복을, 성공을 이루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알고 있다고 해도, 순종한다고 말해도 그것이 적극적인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결과도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그 시대에 100여 년 전에 말입니다. 상투를 그날 그 젊은 청년 불러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 해가지고 밥을 먹이면서 아들 며느리 다 들어오라 해가서 그 전도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가문이, 문중이 한 동네에 같이 사는 집성촌에 살면서 핍박을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 노인에게 이제 자르고 나니까 온 동네 이제 친척들이 치매라고 막 몰아붙였대요. 치매에 걸려서 그랬다고. 그런데 그 아들을 불러다가 너가 아버지는 치매에 걸려서 그랬지만은 젊은 놈 너까지 그러느냐고 막 계속 핍박을 했대요. 치매에 걸린 게 아닌데 말짱한데 말이죠.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 행동을 하는. 나는 그 소리 듣고 참 은혜로웠어요.
참 결단을 할 수 있는구나. 그 하나님이 힘 주시니 하니까 하지 않거나 그걸 못해요. 그렇게 단호하게 그 단절의 신앙을 말입니다. 참 행동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살아 움직여야 돼요. 생선이 팔짝팔짝 뛰고 있듯이 생명이 있듯이 살아있는 믿음이지 죽은 믿음은 믿음 아니에요. 주여 주여 미삼나이다 해놔도 실제적인 그 행동해야 될 순간에 가서 도망을 가는 것은, 피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생명 없는 믿음. 생명 없는 믿음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이제 이 라합처럼 시대와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을 읽을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너무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 정신 팔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때가 아닙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요. 저는 조금씩 그게 느껴지고 부담이 와져요. 너무나도 도덕의 윤리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말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양심이 이렇게까지 무너진 적이 있느냐. 이러니까 심리의 이 죄악에 관영해지는 이 세계말적인 현상을 우리가 좀 느껴야 돼요. 라합과 같은 시대의 상황을, 조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신으로 상천하지에 이분이 절대 주권하고 계신데 이분과 마주치면 멸망을 받고 이분의 순응하면 산다는,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이 원리를 받아들이고 이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분에게 절대적으로 믿고 이분에게 인생을 맡기는, 행동하는 믿음. 이 믿음을 라합이 가졌을 때에 자신도 살고 자기의 공동체를 다 살리고 영생의 구원에 참여하는 메시아의 계보에 그 이름이 등재가 되는, 성경이 기록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호수아에 기록된, 그리고 히브리 기자가 기록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라합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의, 메시아의 족보가 된다는 사실. 우리도 이걸 깨닫고 라합처럼 시대를 읽는 눈을 가집시다. 섭리 주권에 순응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집시다. 그리고 우리도 주저없이 행동하는 믿음, 실천에 옮기는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축복을 받아내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